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82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버지 앞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주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소리가 좀 아직도 부족한 게 좀 있는가 봐요.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감사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뭡니다? 최고의 응답은 감사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고 왜 감사가 되고 왜 그 감사가 최고의 응답이 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수를 했지만 우리가 다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둘 만한 열매들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추수한 것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뿐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1절, 107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잘 보세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공치사하거나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인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이 이 속에 담겨있는.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지 않고 이렇게 인자하지 않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력서를 봐서는 잘 모릅니다. 어디 학교 나오고 또 돈을 얼마나 벌었고 가족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해 보이고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온전한 무능과 연약의 덩어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제가 부임해서 지난 7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묵상하려고 또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주일마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마다 강의 설교를 새벽마다 하루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성장해 온 것 같고 우리가 잘해서 온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이런 것 같아서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시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서 속량이 뭘까요?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그래서 속량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라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 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더라.
왜 모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다 도망가고 있다, 다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무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지금 구석구석으로 다 도망가서 숨어있는 우리를 주님이 모으셨다는 거죠. 이리 와. 괜찮아. 네가 좀 선하지 않으면 어때? 네가 좀 인자하지 않으면 어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속량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이리 와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솜씨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주눅들어 있고 자신 없어하고 갈등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 값을 치르고 너를 샀는데 내가 뭔데 내 가치를 내가 정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고 오늘 너를 사용하고 너를 오늘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고 과연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연약하고 무능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절절하고 아플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서남북 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채우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선함과 인자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도 없고 우리에게 인자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비하는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런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저 민망한 것뿐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저희저희 은혜로 사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 능력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각자 삶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나아오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바로 그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걸어오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지나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평촌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했고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광야야, 사막이야. 집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이제는 다 바닥나서 없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혼이 피곤할 때 바로 그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똑같이 몸이 아프지만,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근심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알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능히 건져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어떤 길로요?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말. 빠른 길이 아닙니다. 네, 빠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 바른 길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다르게 살기를 꿈꾸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기 자랑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다르게 살기를 꿈꾸게 하시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오늘 주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없는 선함, 우리에게 없는 인자함, 우리에게 없는 영원함인데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시편 107편 8절과 9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찬송하면, 뭘 하면요? 찬송하면. 그러면 우리의 심성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선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고, 인자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외치고 경배할 때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답게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씨앗으로
삼아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되고 저로서는 부족하고 저로서는 택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는 멀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직도 멀었다. 할 일이 많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감사의 꽃을 많이 피워내셔야 돼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시고 아름다운 찬양의 꽃을 피워내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어나야 하는 겁니다. 꽃들도 새들도 바람도 구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날을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채우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다르게 살기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며 감사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최고의 응답이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